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최고를 사는 것입니다. 좀 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최고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그 형통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단연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사람이 아마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사람이 형통 이러면 뭔가 하고자 하는 바가 막힘없이 그냥 잘 되는 거,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는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뭘 하다가 이게 잘 안 돼, 그럼 이건 형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형통한 게 아닌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막힘이 없이 그냥 쭉 잘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는 형통하구나,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했지만 요셉의 케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통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셉은 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잘 이루어져서 형통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거를 보고서 너는 일을 잘 되니까 참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요셉이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내용이 없죠.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게 없어요. 뭘 했는데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뭐가 그를 형통하게 되게 했습니까? 바로 아까 여러분이 대답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형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또 잘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네가 형통한 사람이구나가 아니에요. 형통한 사람이 하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형통이 아니라 불통한 사람 불통한 사람이 하면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 불통한 사람이 하는 일은 불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누가 형통한 사람이에요?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생각, 형통에 대한 생각, 형통에 대한 개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히 뒤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셔야 돼요. 형통한 사람이 행하는 일이 형통한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 성탄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임마누엘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 그 일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거듭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사람의 기준으로 뭐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불통한 사람입니까? 네,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혹시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요 생각 한 구석에서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도 목사님, 나 뭔가 하려는데 뭐가 잘 안 되는데, 나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나 뭔가 필요가 잘 안 채워지고 늘 불만족스러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은데 이게 과연 형통일까? 난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은 형통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나는 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내 생각을 어디에다 복종시켜요? 내 속에서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복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이 내가 믿는, 내가 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런 건 상관없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지으셨고, 그것을 믿으시고 늘 삶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상황, 환경,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금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그의 형제들이에요. 요셉을 시기했던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군대 장관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기가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간 게 아니에요. 예? 부모님하고 독립해서 분가하고 싶어서 분가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하고 의지하고 전혀 상관도 없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이방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으니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요셉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거나 의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알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형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의 비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혹시라도 불편한 일을 겪는다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언제나 형통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막 기분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비록 요셉은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자기 일도 아니라 자기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을, 그 가사를 돌보는 사람이었지만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환경이 정말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완전 위기로 빠지게 만든 거죠. 불행한 인생이 되게 만든 거예요.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을 겪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신 걸까요? 요셉에게 왜? 그죠? 그냥 요셉이 힘드니까 옆에서 그냥 힘 좀 내. 그냥 이 정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고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셨으니, 나의 지원군이 되셨으니, 이 세상에 그분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 존재도 없는데 그런 나의 영원한 전능한 지원군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됐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인도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경우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누구의 최고요? 누구의 최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최고는 어디가 하나님의 최고일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가진 뭐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먹은 나이,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경험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를 향하여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고 그 일까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당연히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죠. 주님은 또 주님은 오늘보다 우리의 인생이 내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오늘 내일 하루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의 최고를 향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 거기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요? 하나님의 최고를 보고 하나님의 최고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최고를 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거꾸로 되돌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서 그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뭐였죠? 나잇 비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비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어디를 향하여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래서 형제들의 볕단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볕단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아주 한 번 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이 나잇 비전, 영적인 꿈이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일이거든요.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꿉니다. 나잇 비전을 본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일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결국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요셉이 받은 나잇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그 나잇 비전을 받은 다음에 한순간도 그가 삶에서 좋은 부모로부터 뭐 채색 옷을 받아서 입든, 부모의 특별한 편애를, 특별한 사랑을 받든, 아니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가지고 어디가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요셉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은 형통한 자로서 그의 주인이었던 애굽의 군대 장관,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비록 이방 나라 사람의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기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의 위치로 세우실 것이라는 비전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은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민족 사람들의 일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의 집에서 좀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 자기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집안 살림을 하는 게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하나님의 최고를 향하여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이방 군대 장관의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그 일들을 했을까요? 아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지, 이런 세상 일은, 특히 이방 사람의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 설령 이방 나라의 장군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에게 맡겨지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으로 주어졌다면 이 요셉은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민족 사람, 같은 나라 사람의 일도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의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결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항상 인식하니까 그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어진 모든 사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 바로 보디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저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자기 집의 종으로 있는 요셉이라는 이 친구가, 이 종이, 이 노예가 믿고 따르는,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은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가 뭐예요? 소유가 재정, 모든 자산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돈, 땅, 아파트, 집, 건물 이런 거 다 말하는 거, 다 통장, 잔고 다 누구한테 맡겨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하고, 자, 부부가 있는데 누가 통장 관리를 해야 될까요? 부부가 있어요. 누가 통장 관리해야 돼요? 예? 여자가? 여자가 해야 돼요. 무조건. 예. 우리 장로님, 남자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되는 거 하고 왜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민광희 성도님, 누가 관리해야 돼 통장? 아니, 내가 남자가 해야 되는데, 남편이. 여러분, 통장 관리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통장 관리를 할 때 집안의 자산이 증가돼. 그럼 누가 관리해야 돼요? 남편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관리할 때보다 아내가 관리할 때 집안의 자산이 증가돼요. 그럼 누가 관리해야 돼요? 자존심이, 그래, 남자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누가 관리해야 돼요? 자존심이 무슨 밥 먹여줍니까? 예? 그렇죠? 아내가 자산을 관리할 때 잘 되면 여러분, 아내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의 자산 관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관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은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게, 그는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생활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요셉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은 이방 나라의 노예잖아요. 어떻게 뭘 믿고 자산을 맡깁니까? 어떻게 통장을 맡겨요? 어떻게 인감도장을 맡기냐고.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요, 그와 오랜 시간을 살아보면서 그의 일들을 맡겨보면서 자기가 관리하는 것보다 요셉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자산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더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다. 그의 소유를 다 맡아서 다 맡겨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자기가 맡은 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자산을 다 가지고 주인의 자산을 돌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돌볼까요?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100만 원만 이렇게 그 100만 원보다 밑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소한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100만 원은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런 마인드로 관리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자기가 비록 100만 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해서 자산을 증가시킨 거예요. 믿습니까? 5절, 그 본문 5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줘요. 요셉이 그 주인의 소유, 바로 자산을 맡아서 관리한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자산을 딱 맡은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내려주셔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그의 기업 산업에 증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랍죠? 형통한 사람이에요? 불통한 사람이에요? 예, 형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럼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 하나님의 최고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요만큼을 보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오른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왼쪽에다 시선을 두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른쪽을 보여주면 그 시선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왼쪽을 보여주면 왼쪽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이만큼을 보여주면 요셉도 이만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보는 거고. 그리고 현재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를 늘 선택하면서 그 주인의 자산을 관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최고의 형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그래 맞구나, 그렇구나, 그래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분명한데 그 형통을 나타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보여주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최고의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지 않고 딴 걸 봐. 그리고 내 마음에는 그걸 원하는 것보다 다른 걸 원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통을 삶으로 풀어내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요. 시간이 어떻게 허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재정의 분야를 예를 들어서 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여기 이제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 또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지만 누군가에 가서 손 벌려서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적인 축복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축복의 창고를 여셔서 복을 주시는데 많은 민족에게, 세상에 많은 사람도 아니라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일은 있어도 나는 누구로부터 꾸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요즘 말로 말하면 빌리거나 대출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재정 분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정 분야에 대한 온전한 뜻. 그것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만큼 풍성하고 구워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누구로부터 빌리거나 대출받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재정 분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재정, 자산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재산에 대한, 내 자산에 대한, 나의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야. 내 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구나. 이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은 구워주는 거는 고사하고 남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데 너무 익숙하고 그게 너무 일반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대출이에요. 그래서 대출. 여러분, 그럼 나는 대출 안 받는데요? 여러분, 카드 사용하지 않습니까? 카드도 대출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돈 주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카드는. 그렇죠? 내가 지금 쓰고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빌리는 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대출 받는 거, 돈 빌리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나요? 이놈의 자식, 내가 대출 받지 말라, 대출 받아! 이러고 화를 내셔요? 대출 받았다고 축복을 하나님이 열만큼 줄 걸 갖다가 다섯으로 삭감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요? 아니,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대출도 못 받겠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 대출 받는 거, 돈 빌리는 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은 그럼 대출로부터 카드 사용으로 자유로? 아니요. 저도 빚이 하여튼 많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저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들으라고. 저도 듣고, 그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다시 교정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재정에 대한 온전하신 뜻은 바로 내가 구워주는 자가 되는 것이지 구워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지. 이것을 저도 인식하고, 그래서 저도 나의 재정 분야를 정말 말씀으로 잘 다스려 가도록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저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돈 빌리는 게, 대출 받는 게 죄도 아니고 그걸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리는 일, 이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대출 받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인식, 우리의 개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분야에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제한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대출 받는 일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돈을 빌려서 먼저 좀 급한 불을 끄고 나중에 이걸 갚는 일,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급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 돈을 빌려 쓰는 일에 대한 어떤 태도들, 그런 태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재정의 분야에 대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재정 분야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재정 분야에 대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뭐가 더 빨라요? 당장 급한 거? 대출 받으러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카드 한 번 쓱 긁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뭘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 빌려서 사용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죠. 왜? 내 태도예요, 그게. 돈을 빌려 쓰는 것에 대한 나의 가치관인 거예요. 해도 되고 괜찮고 문제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죠? 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회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재정 분야에 대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꾸어주기는 하지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지 않고 쉽게 빚을 지고 쉽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재정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죠. 뭐 차를 사거나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뭐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뭐 이럴 때 또 요즘에는 아주 뭐 코로나라는 핑계로 무슨 생활자금이라고 여기저기서 막 돈을 막 아주 빌려줘 한차 빌려줬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제 안 빌려줘요. 그리고 빌렸던 거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돼요? 이율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지금 그 청년들 젊은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뭐 건물 사고 땅 샀던 그런 친구들 자기가 한 달 버는 수입의 70%가 빚감대로 나간대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제부턴지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카드 사용하고 빌려 쓰고 대출 받는 게 너무 자유로워졌고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그리고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걸 장려해요. 나라에서도. 그래서 카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대출 상품들 TV에서 뭐 합니까? 광고하잖아요. 돈 빌려 쓰라고. 여러분 핸드폰에 돈 빌려 쓰라고 엄청 오죠 문자. TV에서도 광고해.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모든 국민들이 다 돈 빌려 쓰고 대출 받는 일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에는 일정 부분 그저 뭐 대출 받고 사는 게 뭐 문제가 될 게 있겠어. 나중에 갚으면 되지.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이 사고방식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분야를 위한 최고의 뜻이냐는 거예요. 내가 대출 받고 어디서 돈 빌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재정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 우리를 당신의 최고를 향해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최고에 있는 게 아니라 땅의 것,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즉시 얻을 수 있는 것, 사람의 것,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재정 분야에 대한 기본적이며 최고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는다. 여러분,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최고를 살아가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생각, 빌려 써도 된다는 생각, 카드로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결국은 형통한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를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 재정 분야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돼야 돼요. 재정 분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대출 받아도 됩니다. 어떤 경우?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는데 이자가 10%. 아니 뭐 요즘에 10%짜리 이자가 어디 있어요? 돈 맡기는 1%도 안 되는데 요즘에 그 적금 들면 한 3, 4%는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통장에다가 예금을 하니까 1년 이율이 2%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1%밖에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저금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이득이죠. 이런 일이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이런 상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얼마든지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다 받아서 저금해 놔야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최고를 향해 중간 과정에 그런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나 계시가 아니고는 여러분 이 재정 분야에 대하여 대출 받고 빌리고 먼저 쓰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최고를 제한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고방식에서 반드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고방식과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는 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빌리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금액보다 적게는 수십 퍼센트, 많게는 몇 배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다 갚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묶이는 거예요. 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빌리는 것, 꾸는 것은 더 이상 없어야 돼요. 더 이상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최고를 내 마음으로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원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는 지인이 나에게 돈을 빌려 꿔주는 것, 어디 가서 가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를 내가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속에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 진짜는 뭘 원하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마음 깊은 한 곳에 그런 생각이 있겠죠. 하나님의 최고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어.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야. 살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때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겠죠.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육신의 욕구를 제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감각, 육신의 감각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그 힘듦, 부침을 느낄 수 있겠죠. 감각적으로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아니면 주변 이웃들, 가까운 지인들의 비난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야, 그냥 빌리면 되는 거를 갖다가 그게 답답하게 그러고 있어. 이런 소리 들으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빌려서라도 나의 씀씀이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따른다면 즉시는 만족할 수 있어요. 즉시 만족해요. 아, 됐어. 해결됐어. 사고 싶은 건 살 수 있었어. 갖고 싶은 건 갖게 됐어. 즉각적으로 즉시 만족이 되죠. 순간은 기쁘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라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 그 책임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어요. 그 책임은 반드시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원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더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번이라면 괜찮습니다. 한 번만이라면, 인생에 있어 딱 한 번이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건 한 건 늘어나. 그런 삶이 한 달, 두 달 돼. 1년, 2년 반복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재정적인 압박에
항상 시달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인생을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채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자기의 육신의 감각이나 자기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그 결과예요. 그게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없는, 그게 감각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기분을 따라 살아가고 상황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혹 지금까지 내가 그런 인생을 그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난 끝난 더 이상 희망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를 알았다면 이제부터 그 최고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십시오. 주님,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시고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힘이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에게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는 결론이 납니다. 뭔 둘 중에 하나가 결론이 나냐? 만일 그 재정적인 필요가 내 욕심으로 인한 필요였다면,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필요였다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욕심이 거절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더 이상 그 필요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좀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그게 엄청나게 필요한 것, 그래서 나를 힘들게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부터 내가 필요하게 느껴졌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교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필요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 필요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어도 되는 것들인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들. 이렇게 되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최고를 향한 인도하심 가운데 오는 필요였다면,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필요였다면 그 필요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확고해지고 또 담대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의 공급을 위한 통로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그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시길 바라요. 주님께 순종하고 세상의 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소유하게 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얻어지게 된 건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소유가 된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 하나님의 최고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를 살아가는 그런 형통한 자로 늘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